할렐루야. 8월 2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새벽 고요한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발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누가 진정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모이는 교회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흩어지는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 맡겨주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어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며 이 시간 각자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몸이 더욱 힘든 환우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지난주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놀라고 또 당황하는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또 상황의 수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로 또한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심령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도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한 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누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요? 8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내 편인가? 라는 질문이 참으로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몰려올 때 우리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4편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특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편에, 우리 편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일을 시작하며 가져야 할 가장 큰 마음이자 확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시인은 공동체 전체의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즉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현재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통해서 오늘과 또 내일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법이지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또 필수적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을까? 멀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때로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때로는 인간관계의 여러 갈등들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한 주를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또 절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적들의 맹렬한 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채로 내가 삼켰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수가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질병이 우리를 덮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또 직장에서 견디기 힘든 일들, 또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맹수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바로 지금 이런 위협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또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또 가족의 문제로 밤새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직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는 홍수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물이 넘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 큰 폭우가 있었죠. 비가 많이 오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가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침수시키며 잠겨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홍수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험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졌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점입니다. 이 시편은 위험이 지나간 후에 쓰여진 회고적인 찬양, 찬송입니다. 즉 위험 당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나중에 되어서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홍수와 같은 시련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느껴진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삼키려 했던 모든 위험에서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신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시인의 고백은 위기를 묘사하고 자신의 경험을, 어려웠던 상황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찬송으로 바뀝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위험을 묘사했더라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기억하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찬송할지로다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이라는 표현은 매우 구체적이죠. 맹수 이빨에 씹혀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표현은 더욱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는 올무를 놓죠.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덫은 그 올문에 걸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올무가 점점 더 조여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덫이라는 것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올무에 걸립니다. 질병의 올무에, 경제적인 올무에, 여러 죄의 올무에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주십니다. 그렇게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찬양하십니까?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 7,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분, 자유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도 올무에 걸려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올무를 끊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지금 비록 올무에 걸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올무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끊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찬송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인의 확고한 신뢰의 선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도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즉 단순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없어서도 안 되는 존재, 필수적인 도움, 그것을 말하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이 아침, 우리는 확신한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맹수와 같은 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고, 때로는 홍수와 같은 시련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유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